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오늘도 주님의 은혜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8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소개되고 있는 말씀은 성경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유다의 타락한 모습을 읽어야 되고 또 세상 말로 말하면 불륜 스캔들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 언약 그리고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언약과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함께 찾아서 은혜를 나누고 또 그것을 함께 찾아서 삶의 소망으로 삼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크고 분명하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를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사람 유다는 일시적으로 독립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유다는 형제들이 거주하던 땅 헤브론을 잠깐 벗어납니다. 일시적으로 그 땅을 벗어나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는 그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하기 전이니까 비교적 젊은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 젊음의 어떤 혈기왕성함을 하나님을 향한 경건 훈련에 쏟아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 훈련에 자기의 왕성한 혈기를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자기의 젊음을 낭비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아둘람, 가나안의 31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유다가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했다 그랬지요. 20절에서는 친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자기 형제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리고 아둘람,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목사님, 가나안 사람하고 유다가 친구 되었다는 게 뭐 문제가 됩니까? 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가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어떻게 살았을까? 가나안의 세상 문화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 문화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데 이 결혼은 경건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불경건한 결혼, 정욕적인 결혼이었다는 거죠. 2절 말씀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동침했다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연합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동침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으로 마음에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과 연합하고 가나안 족속과 연합한 사람, 그것이 유다였습니다. 사실 유다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되어 가냐면요, 세속적인 가나안 문화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나안 문화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가 연상이 되는가요? 롯이 연상이 되죠. 아브라함을 떠난 롯,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와 그의 자녀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 속으로 빠져 들어갔죠. 그와 비슷하게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가나안의 문화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 유다의 불경건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불경건하고 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 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를 삼지 않으세요.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유다의 장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유다의 장자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계승이 되는가요? 그 며느리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장자권이 계승되죠. 왜냐하면 유다가 낳은 세 아들,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실 만큼 악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로 인해서 다말은 시련의 여인이 됩니다.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결혼을 했는데 두 번이나 남편을 떠나보낸 여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마음을 간직한 여인인 거예요. 유다나 다말이나 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그냥 새 속에 물들어서 살았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이 다말과 결혼한 다음에 목숨을 잃어버렸지요. 장자였던 그 아들을 자기하고 똑같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후사를 잊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또 가나안 여자 다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오난도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세 아들 중에서 두 명이 다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픔, 그것이 유다의 인생에 아주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거예요. 다말의 경우를 보면 말씀드렸지만 두 명의 남편을 떠나보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유다의 가문에서 버려지는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 다말의 인생이란 우리말로 하면 한의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역경과 시련의 인생이고 모욕과 수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놀랍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 또 하나님은 상처, 아픔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모욕과 수치를 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백성으로,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것이지요. 그들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실패를 떠나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유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막 만져가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삼아가시죠. 다말의 경우에는 그 여인의 수치와 상처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으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렇지, 성도란 삶의 실패나 역경과 시련에 막혀서 좌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다 인내해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주님 없는 것처럼 살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실패가 있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사람인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방황할 만한 상황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또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쓰실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까?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군사로, 일꾼으로 쓰기 원하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계대, 대신해서 후계를 이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계대 결혼, 우리말로는 수혼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수혼, 형수나 제수와 혼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자손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어야 했어요. 이게 하나의 풍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율법으로까지 주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대를 잇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율법으로까지 그거를 규정하셨을까? 계대 결혼이라는 게 이스라엘만의 풍습도 또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부족들, 나라들이 이 계대 결혼을 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대를 잇는 거 참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사회에도 뭐 씨바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도 다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계대 결혼법이 풍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계대 결혼법을 율법으로까지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율법으로까지 규정하셨을까?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과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여인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는데 그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다. 그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인의 후손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단순히 대를 이어가는 것 이상을 뛰어넘지요. 언약의 후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반드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 형의 대를 이어주는 일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지요.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오난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엘도 마찬가지예요. 엘과 오난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숨을 걷어 가셨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육체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취해 가셨어요. 반면에 다말은 어떤가? 다말은 이방 여자입니다.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요. 반면에 이방 여자인 다말은 가문을 이루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것도 어떤 가문을 이루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냐면 영적인 가문을 이루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녀는 세상 이치로 보면 성공하지 못했지요. 독단적으로 표현하면 실패한 사람이었지요. 결혼 생활에서 기쁨, 만족 이런 거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가문을 이루고 싶다는 욕심이 포기되지가 않는 거예요. 후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타락했습니다. 그와 그의 자녀들은 가나안의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유다는 타락하고 그 자녀들은 세속 문화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자꾸 실패해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자꾸 복음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자꾸 언약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말씀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말씀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해요. 세속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속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연약한 본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가문에다가도 영적인 후손을 남기려고 하는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다말. 유다와 유다의 자녀들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 가지고 그 가문에 언약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연약해서 범죄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으셔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계속해서 세워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환경의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와도 그 환경의 문제에 막혀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를 더욱더 힘쓰고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영적인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삶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뭘 남기고 갈 거냐? 가나안에 물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파고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지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왜 잡으려고 하느냐? 예수님 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야, 저분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 넘는 사람을 먹였으니까 저분이 왕 되면 우리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시지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썩는다. 좀 거친 표현이잖아요. 모욕적인 표현일 수도 있죠. 또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모욕적인 표현이겠어요?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내는 분에게는 모욕적인 표현이겠죠. 자극적인 표현이겠죠. 목사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힘쓰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 나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를 비난하셔도 돼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애쓰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힘쓰는 건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 열심을 내다가 정말 중요한 거 잃어버릴 것을 주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지낼까 봐 염려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래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곧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그 날에도 심판이 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죠. 롯의 때에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임해가지고 세상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그거에 팔려 있을까 봐 염려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갑니다. 그런데 그런 걸 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게 꽉 사로잡혀 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하지 못하는 거, 그거를 주님이 걱정하신 거죠. 창세기 38장에는요 유다가 돌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가 돌이키는 장면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옳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차데카라는 말인데요, 이는 옳다는 뜻도 있지만 의롭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그 관계에 대한 책임적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게 져야 되는 책임적인 의무가 있지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져야 되는 책임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 책임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차데카,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거를 봤죠. 다말의 행위를 의롭다고 인정한 거예요. 다말아, 너는 의로웠구나. 유다가 자기와 며느리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의롭지 못해요. 악해요. 그런데 다말은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의로워요. 유다가 그런 것을 다 본 것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고,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도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자기 며느리를 보니까 그 며느리는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차데카, 너는 의로웠다.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또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유다와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가나안의 세속 문화에 물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말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영적인 삶에 관심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삶에 관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나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윤리서나 지혜서로만 받아들이지요. 인생의 교훈이나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성과 과학의 잣대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비논리적인 거, 비과학적인 거, 이런 거 발견하면 성경에 틀렸다라고 하죠. 그런 관점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나 다윗, 예레미야나 에스겔,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뭘 한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선포하고 그 약속에 완전히 붙잡혀서 살다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약속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셨지요. 열매와 기쁨을 맛보게 하셨지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씨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